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 글에서 인용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 제목은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의 자리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꼭 붙잡고 잘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큰 유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은 무섭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이 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이 되지만 실패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다음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습관의 사슬은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해져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평소에 습관에 주목하고 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말씀 암송의 습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말씀 암송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이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이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길이고 그리고 가장 의로운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고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실질적인 방법을 실천적인 그 방법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 말씀을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주의 규례 즉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 즉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 즉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인이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사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바로 실천 방법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도 어떻게 할까?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서 보자면 저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성도의 삶에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말씀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말씀 암송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암송은 시험을 이기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 살 때 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인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숱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고 힘이 줄인 상태에 있는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시는,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통과를 하셨어요. 다 극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시험,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온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3번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신명기 8장과 6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선포된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들을 그대로 묵상하고 계시다가 암송하고 계시다,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경책 두루마기 책을 그 자리에서 막 차서 펼치면서 차서 읽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이 묵상 가운데, 그분의 그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즉석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항하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과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도 무작정 예수님을 그냥 막무가내로 시험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요. 마귀도 말씀을 묵상하고 인용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했던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지만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적어도 마귀 정도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암송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에 여러분 달달달 외우고 그러지 아십니까? 이단들 보세요. 말씀 그들은 막 줄줄줄 나와요.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버벅거리고 성경책 찾아봐야 됐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붙들고 암송하고 있어야 그것을 바로 즉석에서 우리가 받아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래된 유머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정글 숲을 가고 있는데 굶주린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얼떨결에 선교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굶주린 사자를 마음을 변화시키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사자가 변화를 받았는지 사자도 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둘 다 말씀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고 연단을 가져주고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없어요. 다 그만한 근거와 이유와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말씀을 품고 있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서 바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시험하는 자, 원수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승리케 하는 바로 강력한 무기는 깨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사단의 표적이 되고 밥이 되고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마귀가 가져오는 이 시험에서 세상이 주는 시험에서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멀어져 있을 때, 말씀이 멀어져 있을 때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 말씀 암송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주는 그 유익은 거룩한 삶을 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성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시험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그 시험에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하셨건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니까 시험에 여지없이 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참한 와중에도 가느다란 그 말하자면 신락 같은 그 줄이 비쳤는데 말씀이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소에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는다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럽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말씀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을 때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그게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리마인드 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일으켜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 암송은, 말씀 묵상,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참으로 깨끗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은 나이 젊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주의 백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켜야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품어야.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말씀은 반비례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는 멀어지게 돼 있고,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죄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말씀 암송과 묵상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바로 죄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그토록 바라셨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악한 마귀 죄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 우리는 모두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죄와 마귀와 이 세상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모든 일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도가 항상 무장해야 할 6가지 전투 장비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에 6가지 전투 장비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바로 이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6가지 장비로, 6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6가지의 장비 중에, 전투 장비 중에 5가지는 모두 방어용입니다. 수비용이에요. 투구며 뭐 벨트며 가슴에 흉배며 방패 다 수비용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공격용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칼만이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죄와 마귀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그냥 수비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암송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 주님의 뜻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점쟁이나 무당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암송은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을 구원하라는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 일에 정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모든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의 출세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믿고,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왜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물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느냐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으면,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암송은 특히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가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이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무려 3년 동안 300 성경 구절을 암송시킨 어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성경 먹이는 엄마,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녀에게 1년에 100절씩 암송을 시키고 3년 동안 무려 300구절 암송시킨 어머니인데, 사실 옛날 유대인 부모들은요, 그들의 가장 부모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머리에 시커먼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정말 몇천 구절을 암송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읽힐 때 그 두루마기 성경 있잖아요. 두루마기 성경에다가 그 끝에다가 꿀 같은 것을, 단 것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막 핥아 먹으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리 꿀송이처럼 단지요 하면서 읽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먹이는 엄마 책의 이 저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케 하면서 부모인 자신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을 그분과 함께 걷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암송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 응답입니다. 허탄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온전케 해주며 참 평안과 쉼을 얻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좀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일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매일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조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지금 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아무것도 눈도 잘 떠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먼저 암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분한 마음,
정말 그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앙송하면서 그 말씀이 점점 나를 이렇게 딱 바로잡아 줍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이미 늙어서 너무 늦었어요. 뭘 외우고 암송하는 거 늦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뭐 하면 뭐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제는 너무 많이 까먹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매일 새벽마다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생각나요. 그런데요, 저는요 정말 머리도 안 좋고 돈머리여서 외워지질 못해요. 그런데요, 돌에다가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처음에가 어렵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짧은 한 구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암송.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평생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 오래전에 작곡하신 그 한국의 서정주 시인 있잖아요. 국화협회에서 유명한 시인. 이분이 꽤 오래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그 인생 그 말년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계속 세계 산과 강과 그 다음에 세계 수도, 나라의 수도들 이름을 매일 외우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외우면 확률적으로 그 치매 굉장히 그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외우는 거. 근데 기왕에 외울 거면 산, 바다 그 이름 외워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인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지혜를 얻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암송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이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시편 21편 1절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니라 하고 운명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신 거예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에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우리 가운데 품은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품은 말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 감사절마다 전 교인이 짧지만 성경 암송을 하면서 감사의 그 간증 고백을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전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실질적인 표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품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인생에 풀어가야 할 그 숙제를 바로 풀려지는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막 분이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정말 승리하고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 회복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